안녕하세요. 책 읽는 아줌마 엔다줌마입니다. 오늘도 조정민 작가님의 길을 찾는 사람을 낭독해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귀한 깨달음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은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않아서 언젠가 사람이 스스로 바뀌게 되고, 권력은 사람을 내 뜻대로 바꾸려다 결국 사람만 버려놓기 일쑤입니다. 사랑은 내가 나를 제한하는 힘이고, 권력은 내가 남을 제한하는 힘입니다. 사랑은 나를 묶고, 권력은 남을 묶습니다. 권력은 내가 지키는 것이고, 권위는 남이 지켜주는 것이어서 잃어버린 권력은 되찾을 수 있지만 잃어버린 권위는 되찾지 못합니다. 권력은 끝내 이득을 취하고, 사랑은 끝까지 손해를 봅니다.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는 것은 내 우물에 독을 푸는 것과 같고, 입에 거친 욕설을 담는 것은 내 방을 오물로 도배하는 것과 같습니다. 바른 일인데 돕고 싶지 않은 것은 시기심 때문이고, 옳지 않은 일인데 돕고 있는 것은 이해관계 때문입니다. 둘 다 비겁한 일이어서 훗날 반드시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어리석음의 특징은 어리석은 줄 모르는 것이고, 악함의 특징은 잘못인 줄 알고도 뻔뻔한 것입니다. 둘 다 나를 기준 삼은 탓입니다. 녹은 쇠가 있어야 피어나고, 암은 몸이 있어야 살찌우고, 악은 선이 있어야 기생합니다. 누가 들을까? 반드시 누가 들었습니다. 누가 볼까? 반드시 누가 봤습니다. 땅에서는 비밀 같아도 하늘에서는 모두가 다 아는 일이거든요. 성공보다 내공이 소중한 까닭은 내공이 우리를 성공에 안주하지 않게 하고 실패에 주저하지 않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정직한 실패는 성공의 씨앗이고, 부당한 성공은 몰락의 서곡입니다. 아무리 부족한 결정도 결정 안 하는 것보다 낫고, 아무리 낮은 목표도 없는 것보다 낫습니다. 부족한 결정을 자주 하다 성숙하고, 낮은 목표를 계속 이루다 높은 목표에 이릅니다. 목표가 분명하면 어떻게든 고난을 이겨내게 되고, 목표가 흐리면 어떻게든 고난을 피하게 됩니다. 고난보다 늘 목표에 집중하면 어느 날 고난은 선물로 기억됩니다. 내가 분명한 목표를 추구하지 않으면 나는 쉴 새 없이 세상에 추격당합니다. 일단 추격당하면 일생 속도전에 휘말립니다. 세상이 이렇게 유지되는 것은 인간이 이토록 무섭게 타락할 수 있다는 사실에 절망하지 않고, 인간이 한순간에도 새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에 희망을 가진 덕분입니다. 깨끗하지 않은 연못에서도 연꽃이 피고, 혼탁하기 이를 데 없는 세상에서도 성자가 나오는데 어떻게 환경만을 탓하겠습니까? 오늘 하루 추월하는 사람에게 양보하고 끼어드는 사람마저 축복하면 더 나은 세상이 오고, 추월하는 사람 다시 추월하고 끼어드는 사람에게 욕해대면 더 험한 세상이 옵니다. 세상에 끊어지지 않는 동아줄은 없습니다.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밧줄이 있을 뿐입니다. 이 땅에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안전하다고 착각하는 곳이 있을 뿐입니다. 세상이 더 나아지는 길은 더 많은 사람이 더 배우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이 이미 배운 대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을 속이다가 나도 세상에 속고, 남을 속이다가 나 자신에게도 속습니다. 세상이 나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에 불만인 까닭은 내가 아직 미숙한 탓이고, 세상이 나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에 담담한 것은 이제 내가 성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은 마음에서 시작되고, 모든 행동은 동기에서 비롯되고, 모든 열매는 씨앗에서 결정됩니다.
태어날 때 얼굴은 내가 선택할 수 없지만 죽을 때 얼굴은 내가 선택합니다. 매 순간 결정하는 선악의 동기와 날마다 빚어가는 영혼의 모습이 결국 내 얼굴입니다. 잃는 것보다 더 많이 얻는 선택이 있고 잃는 것보다 더 많이 잃는 선택이 있습니다. 이미 잃은 것을 돌이킬 수 없을 때 우리의 선택이 인생의 또 다른 갈림길입니다. 걱정도 습관이고 도전도 습관입니다. 어느 쪽을 택하건 선택부터 습관입니다. 모든 선택이 삶의 갈림길이죠. 대부분 돌이킬 수 없는 길이어서 하찮은 선택이란 없다고 해요. 배는 바다에 있어 위험한 것이 아니라 뱃속에 바닷물이 들어올 때 위험하고 사람은 세상에 있어서 위험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탐심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위험합니다. 모든 탐욕의 끝은 나와 내 이웃의 파멸입니다. 아무리 가져도 나눌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아무리 배워도 변한 것이 없다면 아무것도 안 배운 것이죠. 돈을 손해보고 돈을 잃는 것보다 마음이 상하고 마음을 잃는 것이 언제나 더 큰 손실입니다. 사실은 돈을 잃는 것이 가장 적게 잃는 것이거든요. 탐욕은 언제나 족함을 몰라 불만이고 그칠 줄 몰라 쉼이 없고 인정할 줄 몰라 화합이 없습니다. 내 생명을 드릴 가치가 없는 것은 꿈이 아니라 욕심입니다. 내 평생 추구할 가치가 없는 것은 비전이 아니라 탐욕입니다. 그걸 가져서 무엇을 할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갖는 것이 도리어 불행의 시작이죠. 내 것에 목말라 하다가 내가 가진 것에 묶이다가 내가 쌓은 것 때문에 파멸합니다. 소유욕만큼이 속박입니다. 삶을 해석한다고 인생이 바뀌지 않고 세상을 해석한다고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모든 변화는 땀과 눈물과 피를 먹고 열린 희생과 헌신의 열매입니다. 내가 나를 변화시킨 일이 없다면 내가 남을 변화시킬 일도 없습니다. 나 자신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주장하는 것은 다 위선이자 헛수고 아닐까요? 떠나면 새 길이 열린다고 해요. 떠나보면 이미 준비되어 있는 뜻밖의 것들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큰 그릇은 운이 없어서 늦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큰 용도로 쓰기 위해 천천히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힘든 길을 지나가지 않고 높은 곳에 이르는 길은 없습니다. 지금 힘든 길을 걷고 있다면 그 길은 오르막이고 쉬운 길이라면 내리막입니다. 사라지지 않는 기쁨은 먼저 대가를 치러야 하고 사라져버릴 쾌락은 후에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종교인들이 예수를 내몰았고 전문가들이 예수를 조롱했고 기득권층이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병들어서 치유할 수 없는 영혼이 있다면 예수는 이 땅에 오지 않았을 것이고 타락해서 받아줄 수 없는 인간이 있다면 예수는 십자가를 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기독교는 욕한다고 개독교가 되지 않고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욕하지 않아도 기독교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내 손에 못 박는 사람을 위해 기도한 곳이고 모든 비난에도 침묵한 곳입니다. 십자가는 또 하나의 굴레가 아니라 모든 굴레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십자가를 놓고 싸울 수 없는 까닭은 그가 죽어야 할 자리에서 내가 대신 죽기로 결정한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주자의 진루를 위해 타자가 죽어도 좋다는 희생번트 사인입니다. 그 사인을 잘못 알거나 무시해 내가 살고 주자를 죽이면 감독의 작전은 실패입니다. 가장 무서운 오해는 신에 대한 오해이고 가장 끔찍한 억압은 신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억압이죠. 종교는 중독되고 신앙은 해독됩니다. 종교는 쌓고 신앙은 버립니다.
종교의 옷을 입은 이기주의는 벌거벗은 이기주의보다 더 위험해요. 신념으로 무장할 뿐 아니라 적대감에 사로잡히기 때문입니다. 불현듯 떠오르는 생각 속에도 해법이 있고 스치듯 지나치는 인연 속에도 섭리가 있습니다. 인간은 욕망을 디자인하고 신은 생명을 디자인합니다. 소금이 녹아 짠맛을 내는 것은 소금의 소멸이 아니고 촛불이 타올라 빛을 내는 것은 초의 죽음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유익이 된 생명은 영원 속으로 자리를 옮겼을 뿐입니다. 천국의 일상은 웃음으로 시작해서 웃음으로 끝이 나고 지옥의 일상은 짜증으로 시작해서 짜증으로 끝납니다. 이념은 사람을 억압하고 진리는 사람을 자유롭게 합니다. 신이 없다고 믿으면 우연이 너무 많고 신이 있다고 믿으면 필연이 너무 많습니다. 하늘을 보면 두렵지 않고 땅을 보면 부럽지 않습니다. 하늘은 죽으면 어떻게든 돌아가야 할 곳이고 땅은 죽으면 누구나 빈손으로 묻혀야 할 곳이기 때문이죠. 진리는 단순하고 쉽고 공짜입니다. 가짜는 복잡하고 어렵고 돈이 들지요. 문제는 답이 있어 문제이고 고난은 끝이 있어 고난이고 삶은 죽음이 있어 삶입니다. 모든 자유는 두려움과 부러움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 존재해야 하는 신은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 부르건 모두 가명일 뿐 본명은 우상입니다. 태양을 보면 촛불에 연연하지 않고 진리에 눈 뜨면 가짜를 곁눈질하지 않고 생수를 마시면 탄산음료에 목마르지 않습니다. 보면 믿겠습니다. 보면 믿을 필요가 없어요. 믿음은 지금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을 마치 보는 것처럼 대하는 것입니다. 1%의 가능성도 가능하다는 뜻이고 99%의 가능성도 실패할 수 있다는 뜻이겠죠. 가능성은 어쩌면 수치보다는 믿음에 달려있는 것 아닐까요? 이성은 상상을 상상으로 끝내지만 믿음은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법입니다. 믿음은 이성과 상상 사이의 벽을 인정하지 않고요. 믿지 말아야 할 것을 믿다가 믿는 것에 걸려 넘어지고 기대지 말아야 할 것에 기대다가 기댄 것과 같이 쓰러집니다. 내 믿음이 아무리 커도 살얼음은 깨지고 내 믿음이 아무리 작아도 두꺼운 얼음은 버티죠. 안전은 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잘못된 믿음은 영혼도 앗아갑니다. 질문은 지성을 낳고 침묵은 영성을 낳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하는 일이 영성을 보여주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하는 일이 소명을 알려줍니다. 반복이 영성입니다. 거짓말이건 주문이건 봉사건 기도건 반복하고 있는 것이 나의 영성입니다.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실력이고 끝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영성입니다. 실력은 과정을 풍성하게 하고 영성은 끝을 아름답게 합니다. 편안함은 익숙한 것에 길들여진 탓이고 평안함은 익숙한 것에 묶이지 않은 때문입니다. 영성은 편안함이 아니라 평안함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못 기다리고 사랑이 없으면 못 참고 희망이 없으면 못 삽니다. 희망은 고난에 의미를 주고 믿음은 고통에 인내를 주며 사랑은 고독에 기쁨을 줍니다. 돈이 없어 못합니다. 능력이 없어 못하죠. 자격이 없어서 못합니다. 아니에요. 꿈이 없고 믿음이 없고 사랑이 없어 안 할 뿐입니다. 사랑하면 기다립니다. 믿음이 가면 기다립니다. 희망이 있으면 기다리죠. 기다림은 동행의 첫걸음입니다. 고난 속에서만 자라나는 믿음이 있고 고통 속에서만 깨닫는 사랑이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열매는 수고 없이 얻은 열매가 아니라 눈물로 뿌린 씨앗, 땀으로 뻗은 가지, 인내로 핀 꽃, 그 꽃마저 지고 맺힌 열매입니다. 잎이 시드는 것은 뿌리의 약함 때문이고 아이들이 시드는 것은 어른들의 악함 때문입니다. 부모가 병들면 아이들도 따라서 병이 나고 부모가 꿈이 없으면 아이들도 미래를 꿈꾸지 않아요. 가정이 원래 힐링 캠프인데 제 역할을 못하면 온 세상에 힐링 캠프를 차려야 합니다. 모든 위선은 집 안에서 하는 말과 집 밖에서 하는 말이 달라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모두 집에서 위선을 배우죠. 집을 허물어뜨리면서 집 밖에서 업적을 쌓는 것은 종아리를 베어서 허기를 채우는 것과 같습니다. 변하지 않는 부모 아래서 변하는 아이가 좀처럼 없고 변하지 않는 스승 아래서 변하는 제자가 지극히 드뭅니다. 탐욕을 위해 끝없이 경쟁하는 세상을 만들어 놓고 아이들에게 희망을 말할 수 없고 정욕을 위해 더없이 음란한 세상을 만들어 놓고 아이들에게 도덕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때가 되면 부모를 떠나는 것이 부모를 제대로 사랑하는 것이고 자녀를 떠나보내는 것이 자녀를 제대로 사랑하는 길이죠. 못 떠나고 못 떠나보내면 감정의 골만 깊어집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줍니다. 심지어 같은 말을 되풀이해도요. 5만 가지 일을 하더라도 사랑하지 않으면 헛일이고 세상을 다 쥐어도 사랑받지 못하면 빈손입니다. 미워해도 잘할 수 있다면 사랑하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돈에 목마르고 성에 목마르고 인기에 목마른 것이 아닙니다. 뿌리 깊은 목마름은 하나같이 사랑에 대한 갈증입니다. 바쁘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물었다면 바쁘다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정말 바쁘지 않거든요. 시든 풀에 단비가 내려야 소생하듯 시든 영혼에는 사랑이 전해져야 살아납니다. 누군가를 진실로 사랑한다면 어떤 것도 희생이라고 말하지 않죠. 모르고도 아는 체 하기는 쉬워도 알고도 모른 체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자주 알고도 모른 채 합니다. 나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지식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힘은 권력이 아니라 사랑이죠. 사랑은 모든 시도를 완성합니다.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고 허물을 잊어버립니다. 사랑은 베풀고 베푼 것을 잊어버리죠. 하지만 사랑이 없다면 다 기억합니다. 사랑 없이 침묵하면 오해를 낳고 사랑 없이 말이 많으면 상처를 낳습니다. 사랑 때문에 말하고 사랑 때문에 침묵하죠. 우리 모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요. 그러나 우리 모두 사랑하기 위해서는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사랑은 맷집을 불립니다. 욕을 먹어도 마음 상하지 않고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욕하는 사람이 못나고 불쌍한 사람임을 알기 때문이고 욕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누군가의 약점을 두 손에 쥐고 흔들어대지 않습니다. 사랑은 아무리 표현해도 절망을 안겨주지 않고 아무리 불이 붙어도 태우지 않습니다. 내가 그 사람들 눈에 들고자 애쓰는 것보다 내가 그 사람들을 품는 것이 훨씬 평안하죠. 홀로 있으면 불안하고 사람들을 만나면 성가시고 무슨 일을 해도 허망한 까닭은 사랑에 허기진 탓입니다. 사랑이 깊어지면 계산에 무뎌지고 사랑이 식어가면 계산이 빨라집니다. 내가 할 만큼 했습니다. 더 이상 못합니다. 사랑할 때 결코 하지 않는 말입니다. 사랑은 오히려 더 돕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거든요. 사랑이 식어가는 것은 헌신하지 않기 때문이고 사랑이 뜨거워지는 것은 더욱 헌신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예전 같지 않은 것은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죠.
누구 편인가를 따질 때는 정의가 사라지고 누가 이익인가를 따질 때는 사랑이 사라집니다. 사랑은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인 줄을 몰라서 거절하는 사람에게 끝없이 최상의 것을 주는 마음입니다. 배신을 당해도 버림을 받아도 사랑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사랑할 때 이미 더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지 않다면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수치를 겪습니다. 그러나 괜찮아요. 내가 더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죠. 사랑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당신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빛의 반대가 어둠이 아니라 빛의 부재가 어둠이고, 사랑의 반대가 미움이 아니라 사랑의 부재가 미움입니다. 사랑이 없는 곳은 어디나 반목과 투쟁입니다. 포기는 할 수 없다고 결정하고 멈추는 것이고, 내려놓음은 할 수 있지만 하지 않기로 결단하고 멈추는 것입니다. 포기는 아쉬운 결정이고, 내려놓음은 깊은 성찰이죠. 내려놓고 물러서고 양보하고 포기하고 침묵하는 것이 결코 패배가 아니지만, 그 악스럽고 소란스러운 세상에서 어떻게 그 결단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은 마지막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 결정합니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지금을 마지막처럼 사는 것입니다. 끝이 어딘지를 모르고 가면 아무리 빨리 가고 아무리 멀리 가고 아무리 높이 가도 헛수고 아닐까요? 그걸 가지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말하는 것들은 99% 미끼입니다. 옳은 일을 할 때 느끼는 기쁨과 바른 길을 갈 때 느끼는 평안, 그 기쁨과 평안이 인생의 가장 큰 보상인 것 같아요. 그 기쁨과 평안 속으로 걸어가면 인생의 모든 순간은 영원의 시간입니다. 불행은 갖지 못한 것을 탐하는 것이고, 행복은 가진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가진 것이 갖지 못한 것보다 많습니다. 사랑이 많으면 남의 일로도 기쁨을 맛보고, 미움이 많으면 남의 일에도 심술이 납니다. 행복은 사랑 속에 깃들어 있고 불행은 미움 속에 자라나거든요. 행복하기 위해 진정 필요한 것은 다른 직업과 다른 환경보다 다른 관점과 다른 태도입니다. 남을 바꾸어서 행복한 사람보다 나를 바꾸어서 행복한 사람이 훨씬 많은데도, 나를 바꾸려는 사람보다 남을 바꾸려는 사람이 훨씬 많죠. 그래서 행복한 사람보다 불행한 사람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골방의 영성이건 길 위의 영성이건 시작도 끝도 사람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후회는 한결같이 내가 왜 그 일을 못했나, 왜 평생 그 일을 더 못했나가 아니라 내가 왜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나, 내가 왜 그 사람을 더 사랑하지 못했나입니다. 내가 행복할 때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할 때 더 행복합니다. 지금까지 조정민 작가님의 길을 찾는 사람을 낭독해 보았습니다. 엔다주마였습니다. 좋은 날 되십시오, 여러분. 고맙습니다.